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7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방이 바싹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절망의 골짜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로 합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백성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분열되어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쪼개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드디어 고향 땅에 평화롭게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슬픔이 끝나고 참된 평안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들어서자마자 겨우 회복되어 숨을 돌린 그들 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 북쪽 끝에서 곡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말을 탄 기마 부대와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구름처럼 온 땅을 덮으며 진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대적 곡이 이스라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곡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이상했습니다. 거대한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마을에는 높은 성벽도 없고 튼튼한 철문이나 문빗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 곡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그저 아무런 방어 대책도 없는 당장 쳐들어가서 삼키기 딱 좋은 먹잇감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냥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평안히라는 히브리어는 라베타흐입니다. 이 라베타흐는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주변이 아무리 위험해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누리는 담대한 안식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벽이나 대문은 없지만 자신들을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에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마음 편히 안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라베타흐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안이 어두운 대적 곡은 이 신앙의 평안을 그저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는 허약한 모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구름처럼 빽빽하게 밀려드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덜컥 겁부터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도 살려주시고 쪼개진 막대기도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가 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몰려오는 대적을 향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적들은 자기들이 술수를 잘 써서 쳐들어오는 줄만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어내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적들이 자기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적들을 직접 끌어내셔서 결코 적들이 이기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일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대적 곡을 향해서 내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말했던 자가 바로 너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곡의 침략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돌발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해 동안 이미 예언되어 온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벌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계획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악한 세력은 결코 스스로 역사를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하나님은 곡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치러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포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적 곡이 성벽도 철문도 없는 이스라엘을 보며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며 맹렬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라베트흐 평안히 거하는 무방비 상태의 백성을 향해 적이 칼을 뽑아들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거룩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친히 일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초자연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친히 전면에 나서서 대적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온 땅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며 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광경에 겁이 질린 적들은 서로가 서로를 적군으로 오해해서 제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서로 싸우는 자중질환에 빠지고 맙니다. 거기에 더해 전염병과 피,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공할 무게의 큰 우박덩이를 쏟아붓는다고 묘사합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 베아분의 엘가비시인데 에스겔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와 기마 부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우주적인 탄약고를 한번 터뜨리시면 그 수많은 대적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38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서 나타내어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인가를 온 세상 앞에 스스로 입증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열방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글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며 깊이 체감하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불확실한 경제적 위기,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 나를 애워싼 인간관계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은 오늘 본문의 거대한 대적과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런 성벽도 없이 그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본 38장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려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와 노여움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진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들과 직접 싸우려 하면 밤새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치려 하는 대적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쌓으려 했던 인간적인 성벽과 모든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서 마음 편히 라베타흐하게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